요한계시록 제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주 1905년부터 마지막 7년 환란이 직전, 7년 환란이 일어날 직전까지를 설명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905년도부터 앞으로 오게 될 7년 대환란까지 그 직전까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용기가 종교 통합에 앞장섰던 그 마귀 새끼 조용기가요. 그리고 이렇게 1905년도를 검색해 보니까 친절하게 AI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신학적인,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905년도부터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저도 예전에 계시록 오디오북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어떤 해석 같은 걸 듣고 상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작부터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장 3장 이런 데 보면은 그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뭐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그 당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지, 예수님 승천하신 뒤로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시기들을 또 이렇게 7단계로 나눠가지고 어떤 교회 이런 시대로 나눠가지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 틀 자체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 이해가 안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 사탄이 신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해석법을 만들어놨고, 즉 세대주의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 조용기라는 새끼가 우리나라의 지명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상을 퍼뜨려놨고, 우리나라 교회 목사놈들이란 놈들은 죄다 이걸 그냥 따라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아무 생각 없이 병신같이. 그리고 그 조용기라는 새끼는 종교통합의 앞장섬으로써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의 그 상황을 반복하면서 그 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게 되면서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즉 그런 뻥을 쳐왔단 얘기야. 당시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였을 뿐이고 그 교회의 7단계가 예수님 승천 이후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해석을 어떤 새끼가 하던 얘기냐고. 대중들은 어떤 권위 있는 인물이 성경을 해석을 해놓으면 그 해석법을 아무 생각 없이 절대로 따지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그대로 씹어먹는 게 그게 대중들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적을 그 당시의 7교회들, 그것이 오늘날의 그런 교회들 이런 시대랑 맞물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오늘날 건물 교회 자체가 사탄이 만든 거라고, 병신 새끼들아! 아니 무슨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냐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뭐고 진짜로. 이제 그 7교회 보내는 메시지를,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7교회를 전부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그거를 연대기적으로 또 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그 종교적인 상황에 비춰서 그 교회를,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시원하게도 굉장히 엇비슷하다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출신이십니다. 씁쓸하죠? 아니 왜 오직 말씀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이랑 우리 현실을 연계시키려고 하면은 또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지. 참. 그렇게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시는 대부분이 이 말씀을 수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해석을 수요하더란 얘기야. 왜 조용기와 AI가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돈벌레 조용기의 말씀 해석을 믿고 있더란 얘기지. 1905년 이후를 영적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성령의 능력을 빙자하나 외형주의, 물질주의, 번영신학, 다 이런 것들. 아니 번영신학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 조용기가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냐고! 천년왕국이 과거에 있었냐 아니면 미래에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신학적인 이런 어리석음, 즉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는 자들은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니 그 육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먼 상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 상태를 어떻게 조용기 따위가 얘기할 수 있냐, 그 주댕이에서. 오늘날의 건물 교회들은 그냥 사탄이 만든 거라고.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시나고그라고. 시나고그, 사탄의 회당. 여러분들 역사를 BC, Before Christ와 그리고 안노 도미니, 즉 AD로 나누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도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 몇 년도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단 말씀이야. 안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의 해, 즉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런 걸 연호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탄생 이후로 몇 년 이거라기보다는 예수님 통치 이후로 몇 년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속히 오셔가지고 이 땅을 천년간 다스렸으면은 딱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통치 이후로 몇 년이에요. AD의 의미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쪽에 가깝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마다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그런 연도 계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는 불기라는 게 있고 단군을 모시는 이런 쪽에서는 단기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또 이슬람력, 그 헤지라력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들을 다 집어치우고서는 예수님력, 즉 서기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달력이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풀려난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탄에게.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의 종교 중에 가장 대빵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가톨릭이고, 얘네들은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으며 그 석이라는 거에 동의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그 가톨릭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그 예수의 꼬붕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들을 놓고서는 지금은 계시록에 있는 어떤 교회 시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웃긴 촌극이라고, 여러분. 진짜 그냥 지금은 마귀가 활개치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 마귀라는 게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엿먹이냐, 뭔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영적일 거라는 그런 틀을 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알려준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는 사람들이 오직 말씀 외치면서 절대 말씀 보지는 않아. 목사들 설교는 잘 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유하시고 들어오셨던 그 목사들 설교라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되게 초민감하시잖아. 근데 계시록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틀이 아니잖아. 그냥 그들은 어거지로 아까 라오디게아 이런 틀을 만들어놨는데 그럼 여러분들 읽으시라고. 맞아, 그냥 술술 읽혀요, 여러분. 그냥 진짜 쉽게 읽혀요. 그냥 솔직히 진짜 너무 쿨해, 완전히.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도시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셨었고, 말씀 그대로 속히 오신다라고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었고, 그리고 진짜로 속히 오셔서 천년간을 다스렸다라고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쉽게 읽히더라라는 얘기야. 이젠 더 이상 소름도 돋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아니, 여러분들이 사탄 이어봐. 그리고 천년간을 무적에 갇혀있다가 여러분들이 풀려났어. 그리고 그 뒤로는 인간들을 어떻게 먹일 것 같아?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거를 조작은 못해. 하나님 그 명령이 있으니까 조작은 못하는데, 그냥 그 해석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신학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런 시대에서 라오디게아 시대에 있고,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님 재림이다라고 그들이 꽂아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면 어떨까? 왜 속기 좋게 창조하셨나이까라는 이런 말씀을,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불교 치면 화두라고 얘기하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이건 진짜로. 왜 우리는 속기 좋게 창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속기 좋은 땅에서 지금도 살고 있으며, 지금도 속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그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때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구상 어딘가에 지금 계시다라는 것, 즉 다시 재승천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든 어떤 육적으로든 이렇게 듣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감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 저는 오히려 사실은 이거를 좀 사실이라고 좀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사이에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깊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순간, 그리고 그 모든 복음 전파든 모든 이 모든 열정들을 우리가 쏟는 그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예수님 실체가 너무 강력하게 보이는 거야. 너무 강력한 거야. 이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거야, 더 이상. 저도 유튜버 하면서 당연히 이런 내용 하다 보면 당연히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보호하심이 완전히 있구나. 그냥 영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저 새끼는 건들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그냥 눈에 보이더란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하셔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신가? 뭐 물론 주류에서는 막 뭐 북극에 계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아직 하나도 안 믿어요. 솔직히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막 처음으로 그 운을 뗀 사람 중에 하나고 지구평평 처음 믿을 때에도 돔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그냥 그런 부분들은 중립 상태에서 놓고서는 제가 이해하고 나서야지 여러분들에게 또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지. 저는 절대로 누구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상한 놈 방송도 일부러 안 보면서 제가 평평지고 직접 공부했어요. 저도. 그리고 지금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Mr. Armstrong, Bart Sibrel, ABC Digital. Wanted to give you the opportunity to swear on the Bible that you walked on the moon. Will you put your left hand on the Bible and swear to God that you walked on the moon? Mr. Seibel, Yes? If you really walked on the moon, why would you not do that? So why don't you just put the end to the record in the argument that put your hand on the Bible, swear to God you walked on the moon. Mr. Seibel, knowing you, that's probably a fake Bible. Really? Well, no, it's a real Bible. You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5,000. The meeting is not open. Well, you have $5,000 cash. You can give it to charity if you swear on the Bible that you walked on the moon. I have the tape. Why don't you swear to? Why not? Why won't you do it? So why don't you put your hand on the Bible and swear to God that you walked on the moon? Mr. Seibel is not a fool himself in front of the world. Mr. Seibel, you do not deserve answers. 사탄의 하수인들도 하나님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전 지금까지 음모론의 끝판왕이 평평지구인 줄 알았어요. 지구가 평평하면 이 모든 전문가들, 전문 지식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적이 있었다? 나 진짜 그러면은 지금까지 휴거될 준비, 목베임 당할 준비, 뭐 각종 환란을 겪을 준비 이런 것들 막 단단히 하고 있었을 텐데 다들 뭐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그 계시록의 환란이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란처럼 보이게 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사탄이 꾸며놓은 일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고, 마치 여러분들이 그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이 우주라는 것을 배웠듯이 마찬가지로 오맨과 같은 이런 영화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배웠던 이런 환란기나 이런 것들을 신학이라는 그 공통분모와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5분 도시 이런 것도 그동안 저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뭔가 기분이 쌓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라는 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계 정부는 지금이 환란 직전이라는 그런 공포감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통합, 배도, 제3성경, 적그리스도 이런 코드들, 그 세계 정부가 만드는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계시록 시대 그런 환란들이 들어닥치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도 또 쇼하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할리우드를 통해서 그리고 주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배웠듯이 다시 한번 헐리우드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란기를 또 배워왔다는 얘기야.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있는 바로 그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쉽게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때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단 말씀이야. 이후에 그분께서 반대편에 있는 겔기사인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거기에 마귀들이 점유된 2명이 묘지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극도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리로 오신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가 말세였단 말씀이에요. 실제로 폼페이 주민들의 죽음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치솟는 화산재와 유독가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진이 오는 등의 전조 증상이 있어서 그런지 폼페이의 인구 2만 명 중 사망자는 약 2,000명으로 10%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도망치지 못한 주민들은 단 15분에서 20분 안에 이 화산재 구름에 질식사하거나 극심한 열로 인해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죠. 결국 폼페이는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뒤덮였습니다. 그 깊이는 무려 지하 4m에서 6m, 두꺼운 화산재와 굳은 암석층 아래에 갇힌 채 이 도시는 마치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화산재 아래 묻혔던 고대 로마의 도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What? 떼죽음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앞으로 생길 그런 환란들을 이 사람들이 겪었다라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셨고 이 땅을 1000년간 다스리셨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평평지구 그림도 예수님 통치 흔적도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말씀이죠. 뭔가가 거대한 것이 지워졌다. 그리고 인간은 알기 전까진 아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 그것만이 오직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바티칸에 있다라는 오리지널 성경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실이 맞든 틀리든 간에 관계없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뭔가가 지워졌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탄이 풀려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실을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이 만든 신학체계 안에서 우리는 성경책 안에서 이러한 류의 사파를 절대 볼 수가 없었다. 마지막 7년 환란 때 클라이막스로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가 어떤지를 너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맛을 봐라.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시죠. 하늘문이 열리고 구름 타고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때 가서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우리 인류의 히스토리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통적인 설교가 맞든 아니면 제 주장이 맞든 어느 쪽이 바보가 돼도 분명히 크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요새는 무서워서 모임도 못하겠어요. 싸울까봐 다들. 어느 쪽이 맞던 간에 오직 예수님,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냥 신학을 의심해 보세요. 인간은 권위 있는 인간의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따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I think everything has been falsified before the year 1600. How so? There's this guy, Anatoly Fomenko, who's a Russian mathematician and historian, and he wrote a book called The New Chronology. He basically says that all of history has been changed. About 1,000 years have been added to the timeline in order to justify land claims, and those land claims largely have to do with the elimination of the Eurasian horde by collusion between the Vatican, the Romanovs. You mean like the Mongols and the Huns? Yeah, and if you look on very, very old maps, you see that there used to be a country called Tartaria that was in existence. And at a certain point, they wiped them out. And it's just a theory. But when you see how history is constantly being rewritten in real time, it's not so hard to believe. It's true.